오늘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할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류성 목사님께서 보지 못한 사람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말씀을 통해 임하셔서 저희 각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만나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저희 삶과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못 본 사람 사랑하기입니다. 쑥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고 사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참 버겁고 자꾸 실패하고 좌절을 겪는데, 어떻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가,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비롯한 인근의 교회들과 또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써 수고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주 안에 있는 그 위안을 전하고, 또 서로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된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같은 지식과 지혜를 더욱더 정확하게 풍성히 이해해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있다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알아야 할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앞서야 할 지식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죄사함 받게 하는,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지식이고, 그 구원의 지식이 하나님의 그 구원코자 하는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우리 존재와 삶의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그 지식과 지혜 안에서 점점 풍성한 이해 속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된 삶을 산다, 그렇게 더욱더 잘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기도하는 수고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보화와 같은 지식과 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을 통해서 풍성하게 그 지식과 지혜를 이해해가면서 그 이해가 주는 확고한 그러한 믿음, 확신 속에서 견고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죠. 무질서한 세상을 살면서도 규모 있는, 질서 있는 내면을 가지고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본향집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겠지만 그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 주님의 위안을 받으면서 이 길을 걷고 있구나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니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랑을 꺼내어서 보여주고 나누는 가운데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놔두신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그리고 친척들,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 작은 사랑의 수고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그 주의 이름으로 하는 주의 사랑을 꺼내어서 내놓는 그 작은 나의 사랑의 수고에도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를 한 번 더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앞으로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또한 바울의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이죠. 내가 해오고 있는 그 사랑이 더욱더 범위가 넓어진 그러한 사랑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우린 바울의 고백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한 사람, 바울이 그들의 얼굴을 알지 못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서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고백인 것이죠. 늘 우리가 보고 있는 또 만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넘어서서 보지 못하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들을 위해서 힘써서 내게는 힘을 써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확장된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점점 사는 가운데 그 사랑이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와도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사람,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과도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비록 육신으로는 볼 수 없으나 심령으로는 누구와도 함께 있어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천하에 있는 그 만민들 가운데는 깊은 슬픔과 고통,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툼과 분열, 징후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짓에 속아서 귀신의 가르침에 노략질 당한 그 영혼 가운데 참으로 비참한, 본인이 다 알지 못하는 그 비참함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거짓의 헛된 속임수에 그 영혼이 누락질 당하지 않도록 참된 지혜와 지식이 그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마귀에 잡혀 있어서 등록하고 있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도 아메리카에도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북한과 남한 땅에도 가득합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3분의 1 정도가 에이즈에 감염된 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에이즈균이 가득한 젖을 그냥 물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모습 현실보다도 더 비참하고 무서운 것은 그 엄마들이, 그 아이들이 더러운 영,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가 더욱더 비참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현실인 것이지요. 튀르키예는 옛날 터키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죠. 그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닌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한 데 있어서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오늘 읽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곳이고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곳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가 있던 곳이 바로 이 튀르키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고 2세기 중엽쯤에 폴리갑이 순교를 해가면서 지켜낸 서머나 교회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복음이 발 붙이지 못할 땅처럼 되어버린 대부분의 영혼들이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들이 다 모스크로 바뀌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처지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서 불쌍한 처지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지요. 23년째 기독교 박해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북한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어둠이 가득합니다. 인공위성이 밤에 북한을 찍은 그 모습보다도 더 컴컴한 복음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 속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동족에 살고 있는 우리 가까이 붙어 있는 북한 땅의 현실인 것이죠. 선교학에서는 복음화율이 3% 이하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을 미전도 종족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가운데 우선 중요한 할 일은 그 진리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입니다. 먼저 그 비밀을 깨달은 자, 먼저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먼저 그 사랑 속에 있는 자, 구원을 누리고 있는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이 그 비참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나가 전혀 보지 못했던 니느웨 사람들, 만나기도 싫었던 그 사람들, 원치 않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이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우리는 내 앞에 보이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에 수고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은가라고 때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비참한 처지와 현실을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북한 땅을 보고 계시고 튀르키예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아프리카의 그 처지와 현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들을 보셨다가 또 하나님은 내 눈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보셨다가 또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네가 라는 마음이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셨다가 또 나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헌신해 왔습니다. 2023년 한국 선교 현황을 보면 174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로 간 선교사 21,917명이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단기로 451명, 그리고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한국 선교단체가 파송한 외국 국적의 선교사가 950명이 그렇게 직접 나가서 그들을 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직접 보냄받은 자가 아니고 협력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여기에서 기도를 보내고 필요한 자원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고 앞장서서 힘써 수고하는 그 선교사들을 도와 동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받아 누리고 있는 중요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의 권세를 주신 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전인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막고 있고 그 영혼을 혼미케 하고 그 영혼을 지배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청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우리가 한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 좀 띄워주시죠, 권사님.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저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고 우리를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지만 그 영혼이 여기는 우리를 향해서 간청하는 그 외침의 소리,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9천이나 넘는 미전도 종족들을 다 품고 기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그 엄마들을 위해서, 그 우간다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도 튀르키예 같은 한 나라를 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우뚝우뚝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온 지역에 가득 퍼지도록 하나님 그 땅에 부흥을 주시고 다시 그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그들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매일 듣지요. 뉴스를 키면 거의 우리는 북한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한 번 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마음껏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이 마음껏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이 민족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옆에 서초 초등학교를 붙여놓으셨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미전도 종족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처럼 우리가 서초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곳에 있는 저 아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영혼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금부터 평생토록 주를 찬양하며 주 영광 외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울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고 하나님 영광의 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로 저 학교 아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영적 전투 전쟁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지원하고 보급하는 병참이 필수적입니다. 병참은 군대에서 필요한 물자를 보급해서 군대가 잘 유지되고 움직이게 하는 지속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이 병참이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군대 다녀오신 분은 다 알지요. 전쟁에 이기고도 한 곳을 점령해 놓고도 보급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점령해 놓고 그 지역을 계속 점령하지 못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작전에 큰 차질이 생기는 일들이 전쟁사에 많았다고 합니다. 현대전에서는 3일 동안 보급이 안 되면 그건 전멸이라고 봐야 한다 하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초보자는 전술을 연구하고 숙련된 자는 병참, 보급을 연구한다 하는 말일정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들의 병참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선교위원회가 되기도 해야 되고 사역협의회가 선교협의회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자녀된 종된 우리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보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급하는,
기도를 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보내는 그러한 복음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기도의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의 얘기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치열한 영적 현장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야 할 우리를 위해서 너희도 간구함으로 도우라.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치열한 영적 현장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강한 자들이 막고 있으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방해자들을,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방해하는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들이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악한 기운에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의 전문가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꼭 해줘야 한다고 하는 조언의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 보면 다 예상되는 그대로 낙심하게 되고 실패감에 빠지게 되고 깊은 외로움 속에 놓이게도 되고 좌절감 속에, 심지어는 의심 속에 헤매기도 하는 것이죠.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고 삶의 규모가 깨트려지고 더 이상 힘있게 복음을 들고 나설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육체의 연약함 속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죠. 간구함으로 이러한 나를,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 새 힘 부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다시 그 마음에 질서가 있고 삶의 규모가 있어서 그러한 모양으로 힘있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떨어진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외로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경도 읽기가 어렵고 기도마저도 되지 않는 그 심각한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 임하셔서 다시금 견고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그들의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워낙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부부도 불화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각자가 힘드니까요. 그 힘듦 속에서 너무나 각자가 예민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불화하게 되는 것이죠. 편하고 좋을 때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나도 힘들고 예민해진 상황에서 배려하고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불화하기가 쉽답니다. 기도해 줘야 할 중요한 대목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자녀와의 갈등입니다. 엄마 아빠야 선교사가 사용받아서 왔지만 따라온 이 아이들은 그 마음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너무나 어렵게만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결국 그 마음의 불만과 그런 것들이 다 아빠 엄마한테 쏟아지면서 결국은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깊은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들고 전도물품을 챙겨서 일어서려가도 자기 자식 생각하면 아휴
내 자식과도 내가 이렇게 지냈는데 무슨 주의 사랑을 전하러 간다고 하고 주저앉게 되는 그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마음껏 거리낌이 없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식들이 적응하지 못한 것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어른들이야 뭐 그동안 많이 고생도 해보고 그런 경험 속에서 웬만하면 참아내기도 하고 또 적응도 해가지만 어린 것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힘든 현실 상황 속에서 적응을 잘 하겠어요. 적응이 안 돼서 결국 일탈하기도 하고 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할 중요한 현실인 것이죠. 이 선교사님들이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오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선교하는 동역자들이고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묘한 마음들이 오감 가운데 시기하고 경쟁하고 열등감과 우월감이 주고받아지는 가운데 서로 갈등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못 견디고 그냥 돌아오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를 보지 말고 서로를 마음 합해서 기쁘게 동역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이 용납하는 가운데 철저한 동역자의식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잘 협력해서 그 선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그들 사이에 개입하시고 그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 가정과 동역자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다. 그들이 힘써 수고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곳의 그 어린 영혼들, 그리고 겨우겨우 모양을 갖춰나가는 그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후방에서 계속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점점 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이해해가는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 교회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매일 꼭 약을 먹어야 하듯이 매일 영양제를 빼놓지 않고 우리가 먹듯이 비록 1분이라도 3분이라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권세를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기도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싸워야 할 상대는 악한 영들입니다. 선교사들에게 공통적인 기도 제목 하나가 재정 문제라고 합니다. 기독일보의 어느 선교사님이 기고한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교인 중에는 선교 헌금은 한 푼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10년 이상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소위 나토 교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토 교인이 어떤 사람인가? No action, talks only. 아무런 행동은 없고 말로만 한다. 뭐 그런 거죠. 물론 재정이 많이 필요한
그분의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대목이어서 그런 표현도 했겠다고 이해가 되지만, 실은즉슨 재정 후원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분도 계셔요. 이분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힘들어서 10년간 기도는 했지만 물질의 후원은 하지 못했지만, 어떤 분한테는 재정을 하는 것은 쉽지만 기도가 어려울 분도 계시겠죠. 각자의 다 처지와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간절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또 아끼는 주님의 마음 안에서, 또 그 앞에 서서 치열한 현장에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온 몸을 다 바쳐 힘쓰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 보물도 언젠가는 그곳에 가 있게 되겠지요.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주로 하시면서 물질 지원에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앞으로는 좀 더 물질 후원하는 사랑의 수고를 좀 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물질 후원은 계속 잘해왔지만 내가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지원하는 것이 약했구나라고 여겨지시면 기도의 수고를 좀 더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동역자로 쓰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여성 선교사들이 주로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와 교육을 통한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의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세웠고요. 노제타 홀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미국의 여성 선교회는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한국의 여성 선교사들을 그렇게 지원하고 후원하는 가운데 같이 동역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여성들의 복음화와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세상 끝까지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 사랑하기 중에 중요한 것 하나,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성령 강림의 중요한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선교는 사랑이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영혼들을 마음에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내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다가 주님 부르신 날 감사 속에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도 복이 있도다.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라는 거야? 라는 저의 의문에 주님께서 제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에 계속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